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총회가 있죠. 총회.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또 다음 달에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오늘 맞이합니다. 총회에 앞서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헌신을 결단하곤 하죠. 근데 먼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것들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묵상하며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저렇게 해야 할까요? 뭔가를 구하고 묻지 않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영광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빛으로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 죄악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받아 마땅하신 주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게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정말 어둠 속에 죄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빛으로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오니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신 우리의 희망 되신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박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셔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되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되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할렐루야. 주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문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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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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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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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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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찬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의 가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만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입은 그 은혜들을 돌아보며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영원히 찬양드리니 다시 사신 독생자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한번 더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날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것들, 아버지 부족한 것들, 죄인 되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들이 아버지 우리를 가득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아버지 새롭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주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 아버지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신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의 죄와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이 가운데서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세요. 내년을 준비하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을 맡기실 귀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들 마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한몸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알아 감사와 사랑을 베푸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한몸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8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지하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10분 정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분들은 다음 계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청년부 총회가 진행됩니다. 총회 진행은 참석한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니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호로 큐티책이 도착했습니다. 교회로 오신 후 모두들 수령해 가주세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한종규, 이혜령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주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무리들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주님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당신의 나라의 확장과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주신 이가 주님이심을 깨닫고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 우리의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우리의 베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결단과 일함이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네,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으셔서 보셔도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한종규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 가지로 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이제 청년부 총회가 예배 후에 있는 날이고 또 11월을 마지막 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교회는 12월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 2021년의 마지막 주 예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대강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가져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게 많지 않아 가지고 못 가져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로비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림절 묵상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말씀 차례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을 테인데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이 되면은 이렇게 초를 밝히는 그런 우리 교회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문화가 있는데 4개 또는 5개 이렇게 초를 세워놓고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한 주에 하나씩. 그래서 첫째 주는 하나, 또 그 다음 주에 하나 이렇게 밝히는 것인데 그 초는 보라색부터 점점 이렇게 연하게 돼서 마지막에는 하얀 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빛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빛을 밝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문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닌데 문화다. 좋은 문화죠.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대강절 첫 번째 말씀으로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롯데마트를, 여기 옆에 롯데마트 상국점을 갔어요. 상국점 맞나? 하여튼 롯데마트 바로 옆에 상국점을 갔는데 1층에 거기 아주 큰 꽃집이 있습니다. 꽃집이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끔 잘 지나다녀요. 저 개인적으로 식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꽃 보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지나다니기도 하는데, 어제는 이제 잠깐 이제 마트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1층으로 오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가 정말 제가 이 단일 매장치고 이렇게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많은 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꽤 많이 이렇게 막 이 트리들도 있고, 이렇게 오르골도 있고, 소리도 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거기에 막 서가지고 사진도 찍고, 물론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만져도 보고, 물론 저도 아이와 함께 갔기 때문에 같이 뭐 사진도 찍고 만져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신세계 본점 서울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그 또 빛으로 막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누구는 또 어제 주말이라서 그런지 온 동네에 있는 파주부터 해가지고 이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은 데는 골라 다 다닌 친구가 한 명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탄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뭔가 조금 특별한 기분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강절 초를 이렇게 붙이는 그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은 좋겠어요. 우리가 몇 가지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참 참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 가지 참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참는 일에 사람들이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어떤 기사를 보았더니 참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할머니가 전단지를 돌리다가 자기네 미용실 그 뭐라 그러죠? 우편함에다가 그 전단지를 넣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 안 한다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에는 그 무릎 꿇고 사과를 받아낸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전단지가 많이 꽂혀 있어가지고 그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 부분도 한번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참아내기가, 뭔가를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참을성이 좋아 라고 얘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점점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더 표현해야 되고, 더 이야기해야 되고, 더 두드려야 되고, 그렇죠? 키보드를 막 더 두드려야 되고, 더 댓글을 달아야 되고, 그냥 내 모든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여러분들이 시간의 헌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물질의 헌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뭐 학교 등지에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또 핍박 당하고 또 불편함을 겪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시대는 그래집니다. 점점 시대는 그래지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뭐 그래도 예전에 같으면은 뭐 순교 당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조금 덜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더 우리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더하다고 해야 될까? 뭐 경중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이 농부를 비유로 해서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설교 때 이야기한 것 같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생명체를 키우는 일이 바빠서, 이제 아이가 둘이 생기다 보니까 키우는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다른 거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식물 막 허브 종류들을 막 심어가지고 키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를 심고 나면 자꾸 욕심이 생겨서 이것도 심고 싶고 저것도 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소소하지만 이 수확의 기쁨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바질 같은 거 한번 키워보세요. 바질을 키워서 내가 딱 따서 먹으면 참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심다 못해서 뭘 심었냐, 아보카도 씨를 한번 심어봤어요. 아보카도 씨를 심으면 제 생각엔 아보카도가 만약에라도 달리면, 그렇죠? 달리면 이게 얼마나 대박이에요, 그렇죠? 아보카도 비싼데.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심었어요. 심었는데 아보카도가 나을까요?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팠죠. 그냥 씨가 꼭 무슨 돌멩이처럼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심었어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팠어요. 또 팠는데 또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나요. 안 나오고 나서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인터넷을 쳐봤어요. 아보카도 싹틔우기 이렇게 쳐봤더니, 여러분들도 쳐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처음에 물에 심어야 돼요. 흙에 심으면 안 됩니다. 네, TMI죠. 예, 물에 심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났어. 내가 씨를 3개 심어서 3개가 다 났어. 이파리가 정말 조금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설교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자라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겠구나.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이 아보카도 하나만 달려도, 이게 하나에 못해도 1,000원씩이라고 해도, 그렇죠? 야,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다리면서 농부의 마음,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 소망을 갖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는데 인터넷을 이제 나중에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아보카도를 심어서 날려면 제가 죽어야 그게 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뭐 뿌리가 한 이만해져야, 나무가 이만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 정도의, 저는 이렇게 얇게 줄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무예요. 나무 이렇게 굵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그 친구들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사 오기 전까지 그 한 녀석을 끝까지 책임지다가 이제 그 땅에다가 그냥 심어주고 왔는데, 이제 그 뒤로는 그 친구의 행방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소망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친구를 맨날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났나? 식물 같은 거 심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야, 이거 언제 나지? 계속 보게 되고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도 이 새끼가 막 배고 나면 언제 낳지? 막 궁금해서 자꾸 들여다보고, 얘가 언제 눈을 뜰까 막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에 대한, 이 식물이나 이 동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랄 것을, 열매 맺을 것을, 눈 뜨고 낑낑대면서 멍멍거리면서 돌아다닐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수고하는 것들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인내할 수 있다고요? 열매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그와 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언제 인내를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이 흔들리고, 이 시대의 많은 기독 청년들이 왜 세상과 타협을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그 분명함,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더라도 나에게 진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만 그래 맞아 오시지, 근데 내일 오시진 않을 거야, 올해 오시진 않을 거야, 그래도 한 20년 뒤에나 오시겠지, 이런 어떤 가까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없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쓰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음의 연속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많으면 진짜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많으면 다 진짜 같잖아요.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살다가도 99명,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다라고 하면 나도 좀 아닌 것 같을 때가 뭐 긴가민가 할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다분히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가르치고 진리인 것을 진리가 아닌 것처럼 가르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면서 하는 작업들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식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식어지게 만든다.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여유로운 마음을 점점 더 변질되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 그 소망의 빛을 붙들고 참는 사람에게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그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네요.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보이는 것은 이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 개 중에 이것이 가장 월등하다라는 본문이 아니라 그 본문은 주님이 오시면 믿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 소망도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지 않고 이제 남은 것은 사랑이다라는 그 말씀의 가르침도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당연하죠. 안 보이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인데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여러분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 안 하고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참음,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고 그것을 기다리기에 내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참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냥 누가 참으라 그러니까 참고 그냥 하라니까 하고 그냥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희망이 있기에, 이 소망이 있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다라는 거 말은 되게 좋아요, 그렇죠? 구별된다라는 거, 난 특별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함을 누가 아시느냐면 보이지 않는 분만 아세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특별하다. 그래서 뭐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줄 서서 나이키 한정판을 갖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나도 기쁘고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뭔가 구별된 삶을 특별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기보다는 타협한 삶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죠. 이 정도 하면 어때? 이 정도면 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같잖아. 뭔가 구별하고 내가 구분되고 막 외골수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면 내가 성숙한 것 같고 내가 뭔가 관대한 그리스도인 같고, 그렇죠? 내가 뭔가 지적인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구별되라,
구분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내 멋대로 구별되고 내 마음대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로로 살아간다면, 넓은 길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갈만하고 편안하고 걸을만하고 발이 안 아프고 고통이 없는 그 길로만 걸어간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별과는 조금 다르죠. 후진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남들 안 가는 거, 남들 안 하는 거, 세상살이 3D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3D로 아무도 하지 않는 그것들을 찾아라.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시편 63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언제여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구별됨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찾는다, 구별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근데 이 본문도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새 우리들은요, 좋으면 좋은 대로 주님 안 찾고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을 안 찾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좋으면 신나서 노느라고 주님 안 찾고 힘들면은 다른 궁리, 다른 방법 찾느라고 그냥 주님 필요 없어.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그냥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또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물이 없어 마르고 내가 황폐한 땅에서 내 심령이 공고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를 찾는다, 내가 그렇게 구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 예배자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이야기죠. 이 시대에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이 시대에 진짜 예배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자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여러분들은 뭐냐? 예배자가 당연히 됐으면 좋겠고 예배자이기를 정말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 이렇게 구별됨이 있나? 내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쁜 마음이 있나? 우리는 너무 예배를 재단하고 예배를 저울질하고 나의 교회를, 나의 예배를, 말씀을, 헌금을, 찬양을 그 판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에는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거 신나합니다. 막 얼마나 이 난도질을 하는지 정말 잘 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든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다들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없다라는 거. 정말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그 힘듦과 고통 가운데, 오늘 저자의 말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내가 정말 피곤해 죽겠어도,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내가 정말 아니면 기뻐도,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성소로 나아가는 일, 영과 진리로 그 예배하는 일, 그런 구별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진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죠. 모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또 교역자들 계속해서 암송하다 보니까 히브리서가 이제 끝나가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가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본문일 수 있는데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회개했겠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말씀을 보는데 참 모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다라는 건 뭐냐면, 모세가 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자랐던 거예요. 자랐던 거. 그냥 그 어떤 순응하고 거기에 적당히 맞춰서 정말 어떻게 줄만 잘 섰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높은 위치에 많이 서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서보지 못해서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 어떤 감일까 생각해봤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것도 없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어떤 거 그 하나도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그 하나 포기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육신과 마음을 드리는 그 일에 뭐 하나 포기하는 게 힘든 게 우리잖아요. 우리인데 모세는 왕 필요 없어, 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래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구별될 수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영원한 생명의 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포기하고 구별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왜 포기하기가 힘듭니까? 소망 대신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앞에 반짝반짝거리는 조명들은 그렇게 잘 보이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사진 찍는 일은 그렇게 즐겁습니다. 산타크로스랑 어깨 동무하는 일도 참 즐겁고요. 뭐 그 맛있는 거 먹고 크리스마스 성탄에 막 즐기는 거 너무나도 우리 익숙하고 쉬워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의 빛들이 정말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그 빛들이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을 밝히는 빛뿐만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밝히고 나의 길을 밝히고 나의 마음을 밝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소망이 있기에, 희망이 있기에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예배 잘 드리세요 이런 것도 참 부담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2020년 21년 정말 저도 부끄러운 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면서 우리 살아보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나 하나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나 하나 교회 가기도 힘든데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가까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전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런 빛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갇힌 게 대수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감옥 간다고, 제가 감옥에 갔다라고 제가 혼자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전과자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은 전 전과자 목사가 되고 어디 교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전과자라는 낙인이 나한테 찍혀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뭐 바울은 지금 뭐 그런 전과자의 개념이 아니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내일 죽나 오늘 죽나 뭐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 지금 이 사람 미쳤어요. 미쳤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내가 그래서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면서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쓴다. 오예, 나 감옥에 갇혔는데 만나기 힘들었던 이 죄수들과 간수들한테 나 복음 전해야겠다. 어느 데서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빛 대신, 소망 대신 예수를 너무 진하게 만난 거예요. 정말 누구도 다 미쳤다라고, 이 바보 멍청아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해도 이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게, 그 다메섹 길거리에서 주님을 너무 진하게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보았더니
이젠 돌이킬 수 없고 이젠 소망이 있어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도 않는 삶을 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세상에 눈이 먼 거예요. 그 빛이 비추니까요, 세상에 눈먼 사람이 되었고 주님 앞에는 눈이 띄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만 그래야 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예수의 그 빛을 만났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좀 눈이 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이 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야 그 복음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처럼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역시도 함께 볼게요.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다 필요 없어. 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십자가 빼고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십자가 빼고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많은 이제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하면 야,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찬양팀 막 쩔어. 야, 막 세션이 막 어마어마해. 야, 막 교회 본당이 엄청 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그 바울의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새 우리 가운데 세속적인 자랑, 규모적인 자랑, 어떤 건물적인 자랑만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물을 전하고 덩어리를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병든 그리스도인이 되진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잘난 게 없어서 십자가만 자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왜? 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소망의 빛을 만났는데 그때 이미 세상에는 눈이 멀고 예수의 눈이 떠졌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위해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참 참지 못하는 거 많잖아요. 저도 참 많아요. 저도 참 참지 못하는, 이건 그러지 말걸, 이건 이렇게 하지 말걸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참지 못하냐 보면은 예수에 대한 소망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혈기가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좀 살아보면서 내가 뭘 참아야 되지? 내가 믿음으로 뭘 인내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요. 제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청년부 누구누구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의 향기 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구별되어야 되는지, 맨날 양보하고 그냥 그럭저럭한 거 말고 진짜 내가 이 예수를 기다리며 성탄을 기다리면서 내가 끊어내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그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구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가진 희망의 빛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희망의 빛, 내가 가진 소망의 빛, 내가 가져야 돼요. 먼저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의 그 빛이 내 안에 있고 이제 그 빛을 전해야 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망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 빛이 머릿속에 산타크로스만 막 갔다리 하고, 막 어디 가면은 트리가 막 너무 멋진데 나 거기 가서 사진 오늘 밤에 찍어야 되고, 찍으면 좋죠, 예쁘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거기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성탄절에 누구랑 만나가지고 또 놀지? 이브 때 뭐 하고 놀지? 이브 때 왜 놀아? 예수님 생일인데. 그치?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이상해. 왜 예수님 생파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그렇죠? 소망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 기간이라는 시간,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를 씻어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앞에는 고난 주간이라는 기간도 보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낼 때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참된 구원자,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텐데, 또 기억할 텐데, 그때 동안 난 어떻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나, 이번 한 주간 이 소망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희망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내 소망은 무엇인지, 정말 바라기는 내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인내할 것들 인내하고 구별될 것들 구별하시고, 또한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사실 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또한 생명을 낳는 이런 귀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또 이어서 우리 총회를 하도록 하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축도는 우리 총회 후에 하도록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 이 지구 가운데, 이 세계 우주 만물 가운데 당신만이 소망과 희망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강절 첫 주를 보내며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에서 구별되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 차서 당신의 빛으로 가득 차서 누군가에게 그 빛을 나누어야 하는지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으로 세상에는 너무나도 밝게 눈을 뜨고 있고 또 주님께는 너무나도 눈을 질끔 감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그 빛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따라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금세 어두워지고 꺼지는 그 빛을 따라 불나방처럼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5분 정도? 바로 해요? 잠깐 쉬었다가.